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타내주는 그런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신분적 관계, 아마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것을 설명하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또 이사야서 같은 데는 하나님은 농부요 우리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쳐야 할, 열매를 맺어야 할 우리의 자세, 우리를 강조하며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비유들보다도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표현하면서 이전의 신분관계, 그분과 나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나는 그분을 섬겨야 할 백성이요, 또 그분께 열매를 맺어야 할 자요, 또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떠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 아버지가 우리를 막 매를 때리고 혼을 내는 것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밤이 맞도록 나가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땀을 흘리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돌보는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계를 만지고 자동차를 또 공부하고 또 컴퓨터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은 두꺼운 책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암기하고 또 이해하면 되지만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거는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거는 혼을 내고 막 욱박지르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다려주고 얼르고 또 어떨 때는 혼을 내고 하는 이런 완급 조절 같은 이런 것들이 잘 있어야 좋은 부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둘째에는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면 항상 끼어들어가지고 무슨 얘기 하나 듣다가 꼭 자기도 끼어듣고 또 물어보고 막 그럽니다. 엄마 아빠가 먹는 것을 보면 무조건 자기도 먹어보겠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커피를 달라고, 엄마 아빠가 먹으니까 커피를 달라고 자기도 막 쫄라요. 그래서 줬더니 애가 쓸 줄 알고 안 먹을 줄 알았거든요. 아이가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맛있다고 또 달래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블랙커피를 줬더니 그래도 맛있대요. 그냥 먹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꾸 먹으면 안 되겠으니까 커피에다가 식초, 무슨 뭐 소금, 고춧가루, 후춧가루 한참 넣어가지고 줬더니 그 다음에는 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것은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거의 사춘기 지난 아이에게 그게 안 좋은 거라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막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살 행위와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가고 있는 이런 죄악을 그대로 충족시켜주는 우상을 따라가면 필연적으로 그들은 음란해지고
타락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자기 주인 되어 살다가 우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거는 아이들이 모르듯이,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않고 모르듯이, 왜냐, 그거는 당장 보기는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멈추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꾸만 글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계명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럼 너희가 한번 그 우상을 의지해서 살아봐라.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보호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이기게 하시고 출애굽에서 바로를 이기게 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아말렉 그 산적 같은 그런 자들도 다 이기게 하시고 아모리의 큰 두 왕도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도 다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때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소견대로 하고 또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를 우상 숭배로 바꾸면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제사장에 의한 타락된 제사들로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자꾸만 그런 타락된 제사를 드리니까 그러면 너희 스스로 너희의 힘을 의지해서 또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이 너희를 구원하는가 한번 체험해라 봐라 라고 하나님은 그걸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두 개의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서쪽, 남서쪽에는 블레셋이요 북동쪽에는 암몬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특히 이 블레셋은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상륙한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들 뒤는 바다여서 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 내륙으로 진격해 들어왔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의 싸움은 다른 민족이 조공을 바치거나 공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것하고는 그 근본 자체가, 출발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들은 땅을 빼앗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리엔트 최초의 철기 문명을 갖고 있던 히타이트족, 해족속을 통해서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 당시에는 철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던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공격하고 유린하고 40년 동안 학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그들을 우상을 한번 너희 섬겨보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계속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땅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어떻게 됐느냐? 블레셋이 아벡 전투 이후 언약궤를 빼앗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더욱 블레셋의 학대를 당하기 시작해서 블레셋이 가나안 깊숙이 기브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아는 사울 왕의 고향으로 이스라엘 초대 수도였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가나안 중남부의 핵심되는 도시입니다. 바로 기브아 옆에 5km쯤 떨어진 게바라고 하는 곳에 지역 수비대를 만들어 놓고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요새를 만들어 놓고 군대를 거기다 주둔시키며 이스라엘의 심장부에 이렇게 군대를 주둔시키고 통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블레셋 때문에 힘들어했겠습니까?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오고 거한 지 20년쯤 지나서
이제 그들이 계속 블레셋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니까 드디어 이들은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구나. 아,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 고통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7장 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모든 백성들 사이에 이제 사무엘의 사역을 통하여 그동안 20년 동안의 사역을 통하여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가서 깨우치고 선지자들을 키우고 또 높당으로 성막을 옮기고 제사 회복 운동을 하면서 계속 외치던 모든 운동들이 결실을 맺어서 이제는 백성들 사이에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돌아오자 일어나기 시작하자 드디어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전 국민의 전 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촉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사무엘의 메시지는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사무엘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군대 문제도 아니고, 왜? 이전에 그들이 애굽을 이길 때, 이전에 그들이 아말렉과 아모리의 두 왕을 이길 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여리고와 기브온 전투와 그리고 북방의 여러 하솔 연합군을 이길 때 그들의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군대 조직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아벡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여호와의 법궤까지 가지고 왔지만 그 언약궤조차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블레셋에 내려가 버리시는, 이스라엘을 떠나가시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것은 사실은 오늘날 본다면 오늘날 현대인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면 다 좋아하는 그런 우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농경신으로 농사할 때에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그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고 있으며 힘이 있어요. 권력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서 곡식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서 풍년이 되어서 사람들의 재물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 사람들의 권력의 상징이요, 말 안 들으면 번개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농사가 풍요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재물을 보장하는 재물의 신이요 권력의 신인 것입니다. 아스다롯은 누구냐? 바알 신화에 보면 바알 신의 아내인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서는 이시타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달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이시타르가 가나안 지병에서는 이름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스다롯이 되고, 그리고 헬라 그리스어로는 아프로디테가 되고, 그리고 로마 라틴어로는 비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은 어떤 신이냐? 달의 신으로 또는 풍요의 신으로, 이것도 풍요예요, 풍요. 근데 이 풍요는 다산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농사 짓는 시대잖아요. 그때는 인간의 노동력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아들을 많이 낳고 다산을 많이 낳는 그런 신, 다산의 신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프로디테는
또 비너스는 아스다롯은 같은 신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진 이름들입니다. 바로 사랑의 신, 즉 성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의 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놔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죄의 본성은 누구나 파워를 가지고 싶어하는, 힘의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바알이 그걸 준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물질의 풍요, 재물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또 얘기합니다. 또한 성적인 쾌락과 매력을 얼마든지 발산시키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의 본성이 요구하고 있는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장악되어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철저하게 제하여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만 숭배한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버리고 바알만 숭배한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는 이전에 자기를 구원한 자기들의 조상들의 신이요 자기들을 지켜줬던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완전히 버려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내려오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일반 절기와 제사를 지키며 실로나 성막에서 일반적인 제사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쪽 발은 어디다 대느냐,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당장 뭘 가져다 준다고 하는 바알과 아스타롯과 기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줄 거라고 하는 그 우상들에게 한쪽 발을 동시에 대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요, 하나님 임금과 백성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1대1에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여인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여인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가 사랑이라는 것이지, 모든 사람의 연인은, 만민의 연인은 어떤 사람의 연인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하게 놓고 하나님도 모든 우상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제사 행위를 아무리 한들,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아무리 무슨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실로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드린 우상 숭배의 제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저지르고 있는, 실제로 하고 있는 죄악된 행위로부터 구체적으로 떠나고 버리고 돌이키고 안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 나라에 어떤 혼기를 꽉 찬 딸을, 혼기가 꽉 찬 딸을 가진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시에 두 남자에게서 청혼을 받은 것입니다. 동쪽에 있는 사람의 집에서는 어떤 남자였느냐, 이 사람은 집안이 넉넉한데 인물이 참 모자라요. 그리고 서쪽에서
또 있던 어떤 사람이 청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집안은 너무 가난한데 인물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그래서 아버지가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딸아, 너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니? 라고 했더니 딸이, 그래서 동쪽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왼손을 들고, 또 서쪽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오른손을 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두 손을 동시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너 왜 두 손을 동시에 드니라고 했더니 이 딸이 말하는 게, 사는 것은 동쪽 사람에게 가서 하고, 그리고 또 잠은, 먹는 것은 동쪽 집에 가서 먹고, 그리고 잠을 자는 것은 서쪽 집에 가서 잠을 자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고사성어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의 본성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좋으면 이거 취하고 저게 좋으면 저거 취하고, 좋은 것은 다 취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은 양립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복도 내가 받고, 우상은 또 물질과 재물과 권력과 쾌락과 모든 것을 주니까 그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동시에 취하고 싶어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 가운데 철저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 필요에 따라서 예배 행위를 드리고 있는, 제사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무슨 우상이 있느냐? 내가 무슨 우상을 섬기겠어라고 말하지만, 현대인인 우리가 무슨 어디에다가 나무 깎아놓고 빌거나 무슨 돌에다가 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기웃기웃하고 있는, 내 마음을 뺏기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은 쾌락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며 그것에 내 마음을 기웃거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촉구한 것이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다 꺾어버리고 도끼로 칼로 쳐서 찍어버리고 불로 태우고 사르고 그들의 제단을 다 회파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 발을 딛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것,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분만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것, 지금까지 나의 관점은 내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얻을 것인가,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재물을 주고 내게 권력을 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모든 것들, 결국은 그 모든 중심이 뭡니까? 나예요. 이게 바로 아담의 인간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어느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만물의 척도가 아닙니다. 왜냐?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은 이미 존재했고, 내가 이 세상 존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것도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이 세상에 당장 어떤 일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나는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 하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나는 이 땅을 떠나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좌지우지하지 못해. 나는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이 땅의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나를 낳게 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피동적으로 태어나게 된 나는 이 땅의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지금도 내게 드리워지고 있는 이 죽음의 현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극심한 수고의 노동을 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신과 마음의 지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이 잘 안정감을 느끼고 이해를 통해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면서 어려움이 없고, 감정에도 충분한 사랑의 감정을 느낌으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무질서와 부조화에 의해서 우리는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또 심하면 이상한 행동까지 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질병과 노화와 아픔을 통해서 계속되는 문제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알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머지않아 우리 부모님이 그러하셨고, 우리 아는 사람들, 내가 알던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나에게 꽃을 던지면서 나를 위하여 하관 예배를 드려줄 그 날이 반드시 나에게도 다가올 거예요. 나도 육체의 썩음과 해체를 당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린 대단하지가 않아요. 나는 세상의 중심으로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만한, 나는 창조자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를 할 때, 이런 나를 위하여 이런 내가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지금까지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구나, 내가 중심되어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감격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의 피조물됨을 고백하는 것,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진솔된 고백, 당연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다른 때는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이 찔러도 피 안 나올 것 같고, 이 자기 이성과 고집과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됨이 느껴진다는 사실, 내 위에 창조주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사실이,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정말 믿어지고 물밀듯이 나에게 탄식과 아픔으로 다가올 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서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잘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다고요. 우리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았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돼지가 시궁창 거기에서 뒹굴면서도 자기가
좋은 곳에 있는 것인 양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기서 그냥 우리는 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된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순종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피조물이요, 나는 날 위해 죽으신 나의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들과 제약된 행위들과 하나님은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자꾸 말하지 않아요. 왜? 죄 가운데 있으면 그건 안 봐도 본 듯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말 안 해도 그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내가 주인 됐을 때, 살아갈 때 모든 부분들을 들춰보면 뻔한 거예요. 그들의 삶은 정도 차이지 어려움, 죄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왜 이런 거 줬어? 너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하나하나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이전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분의 품으로 안아주셔서 우리 힘으로 혼자 못 이기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또 죄와 싸우게 하시고 또 약할 때는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우리들에게 말했던 것, 너희 중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구체적으로 제하여 떠나고 버리고 나오고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는 있을 수 있지만 아니상 의도적으로 피하고 결단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 것처럼 마치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모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섬기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을 모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이 되며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때 비로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에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의 실제적인 전쟁 고통 압제였습니다. 미스바에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다가 아벡 전투 후에 학대를 당하다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치러 모든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옵니다. 블레셋이 다시 침범을 한 것입니다.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사무엘과 함께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앞뒤도 모르고 좌우도 모르는, 앞뒤 모른다는 게 오줌과 또 소변과 대변과 이런 것을 가리지 못하면서 용변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 이 철부지 꼬맹이 기저귀 차고 있는 아이 같다는, 갓난아기 같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도 안 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늘에서 기브온 전투에 예루살렘 연합군들 5 왕이 연합해서 공격할 때에 기브온 그 아얄론 골짜기에서 우박을 내리시며 또 불을 내리셨던 것처럼, 또 드보라가 전쟁을 할 때에 강이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퀴가 빠지게 했던 것처럼, 전차의 수레바퀴가 빠지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돌 때에 성이 다 무너졌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하늘의 우레를 블레셋 군대에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그때 이스라엘 군대를 통하여 블레셋이 크게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을 그들의 경계까지 다 몰아내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성들을 다 회복하면서 그런 전쟁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그 이전부터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 블레셋을 전면전을 벌려서 완전히 모두 다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얼마나 놀라웠던지 이스라엘이 큰 돌을 기념비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미스바에서 우리의 가슴을 찢고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그래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도로에 나가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이들 말로는 영어로 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펌. 야, 펌이 뭐냐? 그랬더니 이 파마래요. 파마. 한국말로 파마. 그러니까 파마. 이게 뭐냐면 한국 아줌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에 나가면 한국 아줌마들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 좌우를 모르고 앞에만 바라보면서 좌우 모르고 그냥 계속 이렇게 앞으로만 가니까 언제 브레이크를 밟을지 모르고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볼 때 자동차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이드 미러와 백미러는 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게 3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BC 1000년경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옛날에 좋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역사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자동차의 백미러처럼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볼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하여 버려야 할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우리가 가야 할 미스바는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만 섬길 때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실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일부러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블레셋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기를 원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지난주에 우리 또 주신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와 실패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부모가 자식을 또 때에 따라서 징벌하고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 겪은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스바의 회개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사사시대 350년간의 긴 고통이 하나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미스바에서 전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블레셋 무엇인지 깨달아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기를 원하시는 우상이 무엇인지, 바알과 아스타롯인지 무엇인지 확인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한 이런 고백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분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